교회라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영상을 봐서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본당에서 5시에 진행하고요. 수요일 저녁, 또 목요일 새벽 저녁, 금요일 새벽 저녁은 차준희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차 교수님은 저희 서울신대 출신이고 지금 한서대에서 구약학의 교수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의 스토리가 아주 많던데 어린 시절 다리가 잘라지는 그런 장애도 겪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사경회로 한 주간 수, 목, 금요일 집회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좀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은혜 받는 일에 좀 다 최선을 다하시고 또 모든 산부 예배 참여한 분들이 부흥 집회만큼은 또 빠지지 말고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과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부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죠.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되게 옛날에는 부흥성회 이런 표현을 썼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안 까를로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어느 날 무덤을 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시신들이 있는 무덤을 보고 왔어요. 몇 주 지나서 또 갔더니 더 많은 무덤의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날 때, 생명이 작용할 때,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모두 다 어려운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새롬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때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집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해 왔고 또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 집회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중동 지역에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알다시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강력한 중동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 보면 소위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출현하여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아수르를 먹고 멸망시키고 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시대에 강력한 중동 지역의 신흥 국가로 태동을 하게 돼요. 이건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한 거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출현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어쨌든 중동 지역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파워풀한 나라로 등장을 해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집트와 애국까지 침범하는 스트롱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 당시 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얼마 동안 침공하냐면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1차 침공 때 포로들을 잡아가고, 2차 침공 때 또 포로들을 잡아가고, 3차 침공 때 또 포로들을 잡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를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드는 일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오늘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만년 25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25살 된 젊은 나이였던 에스겔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을 때,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던 에스겔이 그발 시냇가에서 고국을 바라보며 우리나라가 언제 살아날까? 우리나라는 회복이 가능한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을 때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이 3차 침공, 유다를 침공해서 이번에는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2눈을 뽑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왕조차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실상을 에스겔이 듣고 심각한 절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무려 40세가 돼요. 벌써 오랜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에스겔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발 시냇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에스겔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있는 그 뼈처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조국 교회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 어떤 비전을 주셨고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함께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첫째,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유다의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37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면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표현은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본래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가봤더니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 가지고 그 뼈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뼈라고 하는 개념은 1%의 희망도 없는 그 사실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뼈가 마르다, 뼈가 떨리다. 이건 인간의 고난과 고통, 희망의 가능성도 없는 인간의 실존을 말할 때 뼈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써요. 여러분, 뼈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떠난 찌꺼기 아닙니까?
뼈는 희망이 없죠. 뼈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뼈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런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골짜기에 보니 뼈가 도처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눈여겨보니까 그 뼈가 말랐더라. 말랐더라. 쉽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1%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신이 아무런 곳에다 버려져서 매장하지 않고 버려진 시신이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이미 살은 다 썩어 없어진 그 앙상한 뼈의 군집이죠. 살은 다 없어졌어요. 비참하게 매장도 되지 못했던 이 시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뼈만 가득한 골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상황을 보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한때 중동 지역을 다스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비참하게 멸망을 당해 앙상한 뼈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찾아보지 못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다는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너는 바로 유다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뼈는요 1%의 희망이 없는 유다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한국교회가 아닌가, 아니 우리 새롬교회가 아닌가, 우리 새롬교회가 성도는 좀 있더라도 다 같이 마른 뼈처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새롬교회의 실존이 아닐까. 메마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시신이 많은 것이 부흥입니까? 성도가 많은 것이 부흥입니까? 시신이 많을 뿐이지 큰 부흥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누군가가 무덤문을 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만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한두 명이라도 무덤문을 열고 생명으로 소생하게 될 때 새로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1%의 희망도 없는 남유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아 보아라, 너희 민족이 이런 상황이다. 너희 민족에게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 탕자는 죽은 게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걸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죽은 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죽은 거예요. 예배당은 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는 하지만, 헌신은 하지만,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마른 뼈요 죽은 것이죠. 살았다 하나 죽은 거죠. 오늘 에스겔에게 남유다는 살았다 하나 죽은 거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보아라, 1%의 희망도 없다. 에스겔아, 이것이 유다의 현실이다. 너희는 보아라,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니라. 이것을 보아라, 새롬교회의 현실이니라. 사람들은 많지만 다들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찌 부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는 자가 있을 때 새롬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에스겔은 남유다의 모습을 직면한 거예요. 1%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남유다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났으므로 너희 민족에게는 1%의 희망도 없이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무수한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의 기운도 없어요. 그저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영안이 열려 한국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아니, 영안이 열려 새롬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부흥한다 하지만 정말로 부흥이 사람이 드러나는 게 부흥일까요? 진정한 부흥은요,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태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면 소수라도 무덤문을 열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만이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산에 시신이 많다고 부흥입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무덤문을 열고 나올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남유다는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네 민족은 희망이 없어. 너 보았지? 네 민족은 이 마른 뼈와 같아. 에스겔은 자신의 민족을 직면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민족,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이게 뭐지? 희망이 없는 남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것은 말씀이죠. 여러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막막했을 겁니다. 아니,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못한다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뼈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주 적절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질문은 철학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 아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인간의 질문은 사고와 철학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새롬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새롬교회 성도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도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교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죠?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4절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말씀 성회를 하는 이유도 에스겔의 마른 꼴짜기 같은 우리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리바이벌, 살아나는, 소수라도 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이번에 말씀에 깊이가 있는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이번에 학생부터 청년 모두 다 이르기까지 제발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존을 보세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보 교회나 좀 나가보라고. 교회는 무슨 교회요? 그러고 말아. 부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성경책을 남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걸 받자마자 필요 없어 화로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었어요. 성경책이 활활 타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남자가 술을 깨고 화로에 죄를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빼끔 쳐다봤더니 다 탄 성경책에 한 구절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4장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뼈끼리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졌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태가 만들어지고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것은 생기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형태는 있고 신자라고 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날 수도 없어요. 형태만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형태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셨다 하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형태는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나지 않는 시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형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그랬자도 못지않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체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소수라도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흥인 거예요. 소수라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하거든요. 루하으, 하나님의 영, 37장에 1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숨, 성령, 죽은후부터 생명을 주는 것,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이 루하흐를 불어넣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까지는 형체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나니라 그랬어요. 형체는 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호흡이 이 루하흐가 불지 아니하면 형체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 성도는 성도지만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루하흐가 불어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37장 10절을 오랫동안 주목을 했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형체를 갖춘 시신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되었다고요?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군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미로 살아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좋은 군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바람 루하흐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소수라도 살아나는 역사,
여기는 저부터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군대로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도 소생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한 챕터의 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난 그건 죄악이라고 믿어. 죄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그는 생각했다. 죄 말고도 지금 문제거리가 충분하니까. 여기 보면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아니, 그것은 죄악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희망이 없는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뼈를 통해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서름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우리 새롬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미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볼때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있고 형태만 있는 신자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살아있는 군대로 변화되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새롬교회를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